안녕하세요. 전통 뮤지엄 작가 김보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천수 관음보살도입니다. 이 그림은 천개의 손과 눈으로 중생을 보살피는 자비의 화신인 천수 관음을 담은 불화로 그림 속 모든 손은 고통을 구제하기 위한 상징적 도구를 쥐고 있으며 수많은 눈은 한순간도 중생의 괴로움을 놓지 않겠다는 무한한 연민을 뜻합니다. 검은 바탕 위에 금분만으로 표현된 이 그림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광명처럼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묵직한 기운과 함께 깊은 평온을 전합니다. 이 작품은 단지 신앙적 도상이 아니라 삶의 고통 앞에 선 이들을 위한 기도이자 응답의 형상입니다. 오늘은 이 그림과 함께 마음을 울리는 한 편의 좋은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기도의 비밀이란 책인데요. 저자는 그렉 브레이든입니다. 한때 절판되었다가 희귀본으로 거래되고 2020년 전후 코로나를 겪으며 일부 출판사만 재공급되기 시작한 책입니다. 작품과 더불어 그 글이 전하는 메시지도 차분히 들어보며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비밀, 나만의 명상과 기도. 기도는 신과 천사들의 언어다. 사회 문서에 기록된 지혜와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내려온 민간 풍습들은 기도가 우리의 몸과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언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도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기 의견이 다르다. 각 시대의 영적인 의식들은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해 왔다. 결국 기도의 언어는 정해진 규칙이 없는 만큼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없다. 기도는 감정이 저절로 우러나올 때 마음속에 존재한다. 내가 티베트에서 만났던 주지 스님은 기도는 느낌의 감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서양에서는 오래전에 잊혀졌지만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연보를 메고 종과 목탁을 두드리고 향을 피우는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느낌의 감정이 곧 기도인 것이지요. 스님은 그렇게 설명하고는 곧바로 내게 물었다. 당신네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도 적당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식으로 던져진 질문 하나가 과거에는 말로 잘 표현할 수 없었던 나의 믿음을 투명하게 드러냈다. 나는 주지 스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했다. 서양식 기도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 순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교 성경본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감정과 느낌의 지혜를 담은 그 문서가 우리의 전통에서 사라짐으로써 우리는 가장 강력한 효력을 지닌 감정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스스로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700년이 흐른 오늘날에 와서야 우리가 자신의 느낌을 경시하거나 부정하고 때로는 완전히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많이 달라지곤 있지만 특히 남성들은 이러한 성향이 강하다. 이것은 마치 1700년 동안 운영 매뉴얼 없이 의식과 감정의 우주 컴퓨터를 운영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결과 사제들과 권력자들까지도 기도할 때 감정이 미치는 힘을 잊기 시작한 것이다. 말이 기도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감정의 빈자리를 말이 채워버렸다. 공항이든 쇼핑몰이든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 사람들은 기도가 뭐냐고 묻는 질문에 익숙한 기도 문구를 인용하여 대답할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편히 잠들게 하소서나 하느님은 위대하시며 선하시다.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할 때 기도를 하고 있다고 믿는다. 말이 암호가 될 수 있을까? 기도 그 자체보다 누군가 오래전에 짜놓아서 오늘날 공식처럼 여겨지는 기도 문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순간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감정이든 느끼게 마련이다. 감정이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매 순간순간이 기도이다. 인생은 기도이다. 우리는 언제나 창조의 거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치유 혹은 질병의 신호, 평화 혹은 전쟁의 신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거나 더럽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고 기도하는 것이 신의 정신에 의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상처는 스승이요, 지혜는 교훈이다. 어떤 인생의 시련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상처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상처를 받는다. 즉, 고통을 멈추고 상처를 낫게 하는 감정의 도구들을 모두 갖추었을 때만 시련을 자초하고 극복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통에 대처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비결이다. 제럴드는 자기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고 말했지만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한 이유는 인생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제럴드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며 시련을 헤쳐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축복은 감정의 윤활유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축복의 과정을 밟을 때는 우선 상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상처를 보류해야 한다. 나는 제럴드에게 그가 겪은 모든 경험을 축복하라고 권했다. 모두 다요? 그는 물었다. 모두 다요. 나는 대답했다. 축복을 하는데 성공하려면 상처를 준 사람부터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까지 모든 이와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럴드는 자기 자신부터 축복하는 것으로 축복 의식을 시작했다. 결국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축복했다. 그는 자기 마음에 난 상처의 근원이 그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상처받는 것을 목격한 모든 이들을 축복함으로써 축복의 과정을 끝마쳤다.
그 중에는 그의 딸들과 아내와 부모님과 친구들이 포함되었다. 그는 축복을 하는 동안 자신의 상처를 잠시 한켠으로 밀어놓고 다른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일어난 무의미해 보이는 사건들을 이해하며 그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능력이었다. 인생에 일어난 사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그는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아름다움은 상처를 낫게 한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균형과 인과응보의 상황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왜 그런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된다. 마법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때이다. 왜 상처를 받았는지 이유를 깨달을 때 터널 끝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제야 가슴을 핥힌 사건들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상처는 지혜가 된다. 그리고 치유가 시작된다. 나만의 기도.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기도의 말 자체는 기도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기도의 문구가 아무리 오래되고 시대를 초월해서 숭상을 받는 미사여구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힘을 방출하기 위한 촉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 자신의 내부에 있다. 당신 자신이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말이다. 컴퓨터에서 암호에 의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은 몸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방어쇠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암호나 말은 어떤 의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힘이 없다. 암호에게는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필요하고 말에게는 우리의 감정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기도는 사적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는 함정이다. 따라서 당신에게 맞는 당신만의 기도 문구를 만들어라. 오직 당신에게만 의미가 있는 특별한 말들을 찾아서 신과 소통하는 성스럽고 은밀한 기도를 올려라. 무엇을 소망하든 바라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말이면 단 한마디라도 좋다. 어디론가 가기 위해 자동차에 타서 문을 닫고 시동을 걸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라. 안전한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기도 문구를 말하는 동안 이미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감을 열고 기도에 힘을 실으려면 장을 보은 식료품을 차에서 꺼내고 선반에 통조림 깡통을 채워 넣거나 냉장고 야채칸에 상추를 넣는 것처럼 집에 돌아와서 평소에 하는 행동을 상상해도 좋다. 이미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낌으로써 안전한 여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만드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와 인도를 가르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고국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안전한 여행을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내가 보인다. 그는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만일 시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운율이 있는 긴 시 속에서 예술성이 빛나는 기도를 올릴 수도 있다. 운율을 넣으면
기억하기도 쉽고 날마다 버리는 의식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내 친구는 날마다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집에서 일터까지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많은 야생동물이 도로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새벽녘과 해질녘에 죽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 때마다 크거나 작은 모든 생명체가 오늘 하루도 무사했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린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루려고 느끼는 것이 창조된다. 내 친구가 모든 생명체에 대한 기도를 올렸던 건 몇 년 동안 출근길에 고속도로에 출몰한 야생동물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당신이 간단한 시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잃어버린 기도의 비결이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관음 보살도와 함께 나눈 글 속의 메시지가 잠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고 삶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처럼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전통 뮤지엄 작가 김보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